8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공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예레미야 묵상은 25장에서 마치며 26장부터는 다음 텀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새벽 말씀 묵상에서의 나눔은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그러니 오늘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저의 마음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전 627년 요시야 왕 13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한 605년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기간이 40년이니 앞으로도 13년을 더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들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누가 듣던 듣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백성들이 싫어하고 가두고 폭력을 가하고 저주하니 그것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짐하고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지요. 설교자인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는 저의 본분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요. 하지만 성도님들도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재미있는 말씀을 추구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실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를 마음속에 담고 들으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오늘날 설교가 기복주의 설교,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설교, 성장주의 설교, 윤리를 상실한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가 더욱 그리하죠. 매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유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들으려면 예레미야처럼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소유를 제한하고 소비를 줄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평과 정의를 해가고 나만의 구원이 아닌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하고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으로 함께 살자고 하는 말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실천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며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도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전해지도록 그리고 적용될 수 있도록 진실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는 고립되고 편향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한 설교자는 참된 성도가 만들어가고 참된 성도는 진실한 설교자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잔을 마신 후에 여호와께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우왕좌왕하며 두려워서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 26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였는데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을 먼저 마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자 그들이 경험하는 일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25장 9절에 나왔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잔이 유다 땅과 백성에게 부어짐으로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나라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되는 나라는 유다 남쪽으로 시작하여 해변가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고관들과 백성들, 또한 그곳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 그리고 블레셋 왕들과 사람들,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요단 동서편의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 그리고 바다 건너의 섬들의 왕들. 23절에 보면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입니다. 23절에 나열된 민족들은 24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지역과 광야에 섞여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합니다.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실 것이라 하지요. 새싹왕은 바빌론을 가리키는 암호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포함입니다. 27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전쟁의 심판 앞에서 다시 일어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만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들만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천하고 이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은 그들부터 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이 구원받길 원하지만 죄를 용납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진 세상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정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